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어드린 말씀 6절에 보시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래서 설교 제목을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사가랴가 남편이고 엘리사벳이 아내인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니.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의인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마음에 드시고 의인이라 할 만큼 칭찬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을 보면은 자꾸 가까이 하고 본받고 싶어 하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건 아니다, 저건 잘못됐다 하면은요, 또 그 나름대로 교훈이 됩니다.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지, 저렇게 살면 안 되겠지. 또 긍정적인 면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두 사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 앞에 의인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우리도 한번 이들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되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편도 믿음의 사람이고 아내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여러분 총각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이 총각 이름이 사가랴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게 되면은 성전에서 봉사하며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믿음 좋은 사가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이 사가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제사장의 가문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남자와 하나님 잘 믿는 여자가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때로는 자기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자기 아내 될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럴 때 뭐 이런저런 거 많이 묻지만 그 중에 꼭 묻는 것이 신앙생활 하느냐, 이걸 꼭 묻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잘 믿는 남편과 잘 믿는 아내가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야 어느 목사님이든 다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떤 확인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할 거냐, 지금까지는 믿음 생활 안 했는데 잘 할 거냐, 또는 안 믿는 남자라면은 그 여자한테 꼭 확답을 받아내요. 꼭 남편 될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도록 해라, 꼭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부부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잘 믿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좋은 동력자, 사역자가 누구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예요.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어쩌면은 이 부부가 하나같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데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고 섬길 정도로 아주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도움이 되는 사역자가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의 그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남편도 잘못되고 그의 아내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남편도 죽고 그의 아내도 죽어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는 아주 거리가 멀지요. 이 부부는 하나님 잘 믿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좋은 동력자 부부지만 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을 보게 되면은 아내는 잘 믿는데 남편이 잘못 믿거나 또 아내는 잘 믿는데 남편이 안 믿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 믿는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맺어 주셨을까?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믿는 아내는 믿는 아내대로 살고 믿고 안 믿는 남편은 안 믿는 대로 그냥 살고 이래다가 죽으면은 믿는 아내는 천국 들어가고 안 믿는 남편은 지옥 가고 이렇게 하라고 부부 인연을 맺어준 거예요. 예? 그렇게 살려고 부부 인연 맺어준 거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많진 않지만 때로는 안 믿는 자기 아내 때문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 믿는 남편 예수님 믿게 하고요, 나중에 집사도 되게 하고요, 장로까지 되게 하는 믿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아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누구 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 들을 때 야, 난타는 소리구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나에게 안 믿는 남편을 맺어주셨 것은 그냥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살다가 서로 영원히 헤어질, 믿는 아내는 천국에 안 믿는 남편은 지옥에 영원히 이별하는 그런 부부의 인연으로 살라고 맺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는지, 그래서 있던 재산 이 동방 우스 땅의 큰 부자였거든요. 이 마귀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10남매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집안이 다 풍지박산 나고,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몸에 종기가 생기더니 쫙 퍼지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지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무너진 집터에서 귀하장 조각을 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귀하장 조각을 가지고 벅벅 끓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욥의 아내 보십시오.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남편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여보, 이렇게 되고도 하나님 섬기냐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도 당신의 그 순전함을 지키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래도 하나님 믿느냐는 거예요. 집안이 이 꼴 났는데도 하나님 믿느냐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악담을 합니다. 당신 죽어라고. 그냥 죽지 말고 이렇게 한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 여러분 욥은 하나님 잘 믿는 남편인데 그의 아내는 전혀 아니에요. 이런 경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욥의 아내는 사라집니다. 욥의 아내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욥기서 마지막 장에 가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공경을 잘 견딘, 요즘에 새벽에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고난은 나를 단련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숭어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다 겪은 이 욥이 마지막까지 승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도 갑절의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하세요. 갑절의 복을 주셔요, 그전의 소유보다도. 그런데 그 갑절의 복이 얼마냐 하면요,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소유한 재산이 양이 7,000마리고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낙타가 3,000마리고요, 소가 500결이고요,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근데 이게 다 날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복을 주시는데, 이전 소유보다도 갑절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전에 양이 7,000마리였는데 갑절이니까 14,000마리가 되죠. 성경에 그 숫자가 그대로 나와요. 이전에 낙타가 3,000마리였으니까 이제 낙타가 6,000마리가 된 거죠. 소가 500결이었는데 여러분, 욥이 나중에는 1,000결이가 됩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여러분, 암나귀가 1,000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욥의 10남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새로운 자식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아들 7과 딸 3을 주셨어요. 이 갑절이 아니잖아요, 이건요. 짐승은 다 갑절이 500마리가 1,000마리가 되는데,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되는데, 자식은 10남매 다 잃었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 20남매를 준 게 아니고 똑같이 아들 7에 딸 3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느냐 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로 인해서 아픔이 있는 성도들, 이 땅만 보지 말고 천국도 봐야 돼요. 이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 우리 어머니 지금 천국에 계셔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 예수 믿고 가신 분들 천국에 계시다고요.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계신 분이 천국에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욥의 자식들이 이 땅의 10남매만 자식이에요. 왜 천국 간 자식은 말하지 않아요? 천국 간 자식 10남매와 이 땅에 있는 자식 10남매 합쳐지면 20남매 갑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캐션 마크가 있어요. 뭐냐? 욥의 아내가 욥을 떠났는데 어떻게 욥이 또 자식을 낳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 혼자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아니면 세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성경에 나오질 않으니까 단 10남매 자식을 낳았다, 새롭게. 이 자식이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여자가 낳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욥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이 악담한 이처, 욥을 떠난 이처가 나중에 욥의 믿음으로 인해서, 욥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욥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내 마누라 변화시켜 달라고, 나 떠난 내 마누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 얼큰이 잘 됐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아니죠. 얼마나 욥이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아내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아내들이 눈물 흘리면서 내 남편 구원해 달라고, 내 남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 자식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된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을, 낳은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는 거 마땅히 부모님들이 할 일이잖아요. 만약에 어린 자식 먹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요즘에 아동학대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오늘날 자식을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두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 더 알아야 돼요. 믿는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나쁜 짓이에요. 그게 안 믿는 어머니라면 이해를 합니다.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 않는 부모, 얼마나 나쁜 어머니예요, 얼마나 나쁜 아버지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정말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영상 보셔서 알지만요, 여러분 14일째예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나와서 자식을 축복하고 아들, 딸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이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이걸 마땅한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잘 믿는 남편 욥이 하나님 잘못 믿는 그의 아내, 남편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에 악담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떠난 그 아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내 아내 돌아오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오늘날 새벽마다 아내들이 남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듯이, 안 믿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와 같이 나는 그 아내가 돌아왔다 회개하고 와가지고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남매 주셨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나서 욥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자기 명을 다했다는 것이죠.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부부가 다 망하는 부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같이 부부가 다 잘 믿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샤가라와 엘리사벳과 같은 두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안 믿거나 아내가 안 믿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을 내게 맺어 주셨을 때는 믿는 아내를 통해서 안 믿는 남편 구원하여 함께 천국 가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 아내를 맺어 주셨을 때 믿는 남편이 욥과 같이 그 안 믿는 여러분 아내를 잘 여러분 전도해서 지옥 갈 내 아내 천국 함께 가도록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말은, 남편도 잘 믿고 아내도 잘 믿었으니 너희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있으면은 전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함께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사람, 샤가라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믿음의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힘써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 하나님 믿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요즘 새벽 때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믿음은 행동이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죠.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 걸렸어요. 불치의 병, 죽음의 병, 저주의 병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여 살고 있는데 한 계집종으로 인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죠. 그래서 죽어가는 나만이 살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나만 장관에게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엘리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죽게 된 나만이 살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만에게 요단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 말은 요단강에 몸을 담궈서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죽게 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은 성질이 났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아람이라는 큰 대국에 군대 장관이 왔는데 아주 소국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나보지도 않고 그냥 방에서 뭐 요동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야 말되는 소리라.
우리나라 가면은 요단강보다 훨씬 깊고 넓고 수질이 좋은 수량이 풍성한 그런 강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강이 없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냐?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믿으면 믿는 사람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의 기준, 안 믿는 사람의 방법, 이걸 갖고 자꾸 판단해요. 옳고 그른 것을, 되고 안 되는 것을. 나만의 말 맞아요. 그러나 그의 말 속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믿음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의 삶이 믿음의 삶입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를 우리 찬송 불러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로다. 그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형통하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면서 무슨 형통을 기대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자 할 때에 한 종이 나타나서 선지자님, 장관님, 그러면서 바른 말이에요. 무슨 바른 말이에요? 지금 저 선지자가 지금 장군님에게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궈서 살아라고 하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왜 그거 못합니까? 맞아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이 정말 믿음은 단순해요. 정말 쉬워요. 그런데 안 해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우선적인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성경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예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가 예배예요. 이건 뭘 가리키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긴다는 거.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세례를 통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1000명 넘게 나오셨는데 이대로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십시오. 오늘 오후 예배 드립시다. 지금까지 오후 예배 등한식이었습니다. 그냥 드리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최소한 우리가 오후 예배까지도 온전히 드립시다. 왜? 그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거든 놀러 가든지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놀러 가는 것만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TV 보는 것만 못합니까? 집에 그냥 앉아있는 것만도 못하다는 겁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도, 지난주일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어느 때보다 가장 오후 예배 많이 나오셨어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깨닫지를 못하는데 여전히 그 짓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데, 말씀 듣고 깨달으면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돼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교훈할 때도 이 아이가 정말 깨달았다면 합니다.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오죽하면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을까요? 말씀 듣고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에 지은 집이 뭐냐?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지은 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지는 집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듣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 듣고도 여전히 하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만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듣고 종의 훈계를 듣고 깨닫고는 요단강에 갑니다. 보세요, 그 모습은 얼마나 단순해요. 꼭 어린아이 같잖아요. 물속에 tum부덩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물속에 또 tum부덩 들어. 그런데 이게 왜 귀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7번 다 물속에 들었다 나오니까 성경에 그의 몸이 회복되어 어린아이 살결같이 됐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 소설같이 들립니까? 예? 전설같이 들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분들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똑같이 역사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속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나오는 거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담고 싶으면 요만한 그릇에서 큰 그릇을 가지세요. 이 적은 그릇을 갖고 있는 한 어떤 교회 소나기 같이 부어줘도 폭포수와 붙여도 요 그릇밖에 못 담겨요.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그릇이 요만해서 그래요. 믿음의 그릇이. 많이 담고 싶으면 큰 그릇 가지세요. 그릇이 문제예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만 겨우 드리는 예배에서 이젠 좀 벗어나세요. 저는 오늘도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그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예배의 무엇이 예배의 위기냐? 예배 시간이 자꾸 줄어듭니다. 예배 횟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예배 횟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자꾸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배가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세상과 점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리만큼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지금까지 낮 예배만 겨우 드리고 갈랑갈랑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오후 예배도 드립시다.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오후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겼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3시 반에 예배지만 옛날에는 7시, 8시였어요. 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다고요. 여러분 나만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동할 때 나타난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났느냐? 이렇게 나타났어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믿음 행하는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다고 돼 있는데 이 계명이 뭐냐? 그럼 규례는 뭔가? 그러면 많이 듣는 율법은 뭔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 전체를 다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계명은 뭐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요 조각조각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계명이라 그럽니다. 규례는 뭐냐? 여러분 계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행세칙, 이렇게 시행세칙을 바로 규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라 그러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따라가는 행동입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꼭 하나님은 그 그릇 속에 담아주신, 믿음의 그릇 속에 담아주시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그릇만큼 담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일의 기도를 가볍게 보시지 마세요.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일마다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컵밥 잡숴봤어요? 안 잡숴봤지? 그거 못 받으신 분은 정말 받으셔야 돼요. 그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1030개 줬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믿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답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가라와 엘리사벳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요 기도의 사람인데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이가 늙어도요 계속 자식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라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아주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어요. 여자가 낳은 남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예요?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낳은 요한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범죄입니다. 안 믿는 어머니라면 괜찮아요. 큰 하나님 믿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 죄.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돼 있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사가라와 엘리사벳에게 인류 최고의 큰 요한을 주셨듯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되게 하실 겁니다. 다 힘내서 내일부터 한 주간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 전거했습니다. 주여, 믿는 아내 안 믿는 남편 잘 전도해서 함께 구원받게 하시고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며 안 믿는 내 가족은 지옥 가게 만드는 범죄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잘 인도해서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일의 기도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이제 세 주차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믿는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는 부모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